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분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가만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라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과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무슨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뭐가 하나님께서 맥주, 곡식의 첫 이삭을 거뒀다. 맥주절이라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신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불의 혀처럼 바람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약속을 줬죠. 그 제자들이 약속을 잡고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엘서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말세 때 물 붓듯이 붓기로 하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야지 왜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했단 말이냐? 누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 가정에서 그걸 잡고 기도하면 가정이 임해요. 이거 마가의 집입니다.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의 집은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 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그 가정이 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개인이 됐다. 그 산업 현장이 됐다.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 그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장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지난주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 받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여튼 모든 인생이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뭐 돈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왔냐 빠져나오지 못했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뭐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돼 버리거든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 땅의 모든 축복 이게 다 감춰있는 비밀이다 보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됩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럼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 중에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럼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인생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인생이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보니까 인생은 삶 자체가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것마다 말씀 묵상해요. 시간 나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이번 주 줬던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 여기에 모든 생각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축복의 삶을 누린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다 제껴두고 가장 먼저 뭐부터 챙겼냐 그렇죠. 하나님부터 챙겼어요. 예배부터 했다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다윗이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완전 현장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면서 다윗은 한순간도 뭘 놓치지 않냐.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데 다윗이 언제 실패했냐?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실패했어요. 다윗의 일생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무슨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잊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흔적이 남았어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 21장을 읽지를 않았는데 인구조사 사건. 자, 너무나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잘 되거든. 막 전쟁만 백전백승하잖아요. 수많은 막 곡물이 들어오고 전리품이 들어오고 막 금, 은, 황금들이 막 계속 정복한 나라를 통해서 조공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기도의 사람 다윗도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여러분 흐름 놓치면요 이게 들어간다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언제 범하게 됐어요?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어디에서 왕궁 뜰에서 거느렸다 성경 말하거든요. 그때 바로 누가 사탄이가 착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당해버린 겁니다. 사탄은 24시 언약의 사람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결국 뭐냐, 이 앞장에 인구조사 사건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왕이요, 왜 하나님께서 왕을 알아서 축복하시고 그렇죠, 굉장한 미래직과 후대까지 축복하셨는데 그 왜 인구를 조사를 합니까? 요압 장군도 반대했다니까. 근데 다윗 속에 뭐가 싹 들어가 보니까 다 그 마음이 딱 꽂혀지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제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케 하고 계속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자기가 실력이 좋은 줄로 착각했다니까. 그래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니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인구수 대비 군인수 대비 강대국이냐 약속 이게 결판 나는 거거든. 궁금한 거라.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문이 닫혀버려요.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 의심하면 안 돼.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면서 삶이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 안 해. 궁금하거든. 궁금하니까 노새처럼 뒤돌아오지 마라 그러는데 뒤로 돌아봤다니까. 그대로 속임금 되잖아요. 딱 그 두 사건 외에는 다윗이 완전 승리했거든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죠. 계속 자 왕이 되고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그걸 계속 그 24시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이 마음의 품격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느냐, 그 개인도 축복하고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너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새 왕조로서 이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완전히 후손까지 축복하는 미래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화답을 했다 그랬죠. 그런 후에 약속대로 다윗이 뭐 했냐면 자 다윗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노했거든. 우리 같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삐질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돼. 피를 말려서 안 돼. 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바로 깨달고 뭐합니까? 자기 아들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를 주니까 그를 위한 뭐 준비를 가요. 이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이름을 기가 차게 다윗은 딱 인도받아 갑니다. 그런 후에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게 언약과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결국 우리가 성전은 우리 개인이 성전인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성전인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이 안 났는데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 무너집니다.
분위기 돼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터진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뭘 줬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했잖아요. 이게 결국 범죄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미션은 뭐냐 하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이게 성전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복음에 답이 나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가? 사단에게 심부름하거든.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 이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단의 권세, 모든 미래 문제 십자가상에서 끝을 내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한 말씀 내가 다 테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모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 가정에 닥치는 문제, 현장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재해석이라 그러죠. 다윗은 이걸 너무 잘했어. 해석을 너무 잘해요. 복음으로 재해석. 할 만큼 복음 이해가 돼야 돼. 둘째는 뭐냐? 복음 안에서의 기도 이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24시 이거 방해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잡고도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잡고도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잡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성령 충만이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사 이걸 뭘로요?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시기도는 뭐냐면은 낮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낮에 하는 기도잖아요. 바쁘잖아요. 답을 찾아내는 기도예요. 이게 계속 질문하는 거 답을 찾아내는 거. 밤에 무슨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렇죠. 중요한 만남들 사건 그걸 놓고 집중해서 치유하고 정리하는 기도. 기도는 결국 뭐다? 24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잡니다. 육신적으로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요. 5분 이상 호흡을 못하면 의학적으로는 죽습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이상 계속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입니다. 나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이해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놓치고 지금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내 만나는 모든 지인을 하나님께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살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함의 비밀이 누려지면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4장 11,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면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지구상에 한 70억, 75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주의 택한 사람이거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전도도 하며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100%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계속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 석가모니가 태어났다고 하는 날입니다.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왜 비가 오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우상숭배, 불법 집회잖아 이게. 우상숭배하는 모든 현장에 비를 쏟아가지고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우상숭배하면 망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 전국적으로 비를 막 내리 쏟아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참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어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만일에 자 석가모니를 믿어서 이게 복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죠 마음껏 뭐예요 가서 막 축복을 해야죠. 재앙이 터지는 우상 귀신 섬기는데 재앙 터지는데 당연히 뭐가 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불교가 나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원죄 문제, 사탄 문제는 진단 자체도 못하고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도 이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선교 이해입니다. 물 건너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이 생명의 복음 전달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난 한 주 갔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저 선교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저 베트남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좋지요. 날씨 덥고 해변 가니까 찝찝급급하고 습도 높고 아마 스트레스 많이 풀리긴 풀렸지만은 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구나 아마 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한번 밖에 나가 보시라니까.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두 계절밖에 없어요. 그냥 여름, 겨울.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건 축복 중에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뭘로 자녀로 선택을 받았어. 부름을 받았어. 그것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우리가 받았다니.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죽어가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그 개인, 가정, 가문 3, 4대 저주당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거 막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가 선교입니다. 자, 이걸 아는 뭐가? 성전 건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성전 건축은 아무리 크게 집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상 신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개개인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역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 우리 평신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세 가지 부분, 복음, 기도, 전도, 선교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뭡니까? 교회거든 사실. 우리 자체가 망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망대가 계속 세워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 비밀이 딱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시간표가 딱 맞았거든. 역대상 22장 1절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자,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결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3년 기근을 당할래. 둘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할래.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완전 고통을 받을래. 이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터뜨리는데 몇 만이 죽습니까? 7만이 죽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조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 속에 들어갔는데 그 대가가 7만 명이 목숨이 앗아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아담한 사람이 범죄한 인류가 다 죽어버렸거든. 대표성의 원리. 가정으로 말하면 내 한 사람이 불신앙해 버리면 그 불신앙의 여파로 인해서 누구에게 그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후유증이 전달.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버렸다. 믿음의 망대가 돼가지고 계속 가정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 어떤 일이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니까. 그런데 순간에 뭐가 육신적인 소욕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빠져 들어가잖아요. 빠져 들어가는. 있어야 할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마귀에게 잡힌 마귀가 보낸 스파에게 질질이 끌려가요. 끌려가. 그 질질이 끌려다가 시달리다가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잖아요.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현실. 자, 오르난의 타작. 이게 바로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천사가 이게 다윗에게 재앙을 터뜨리는데 바로 7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만해라. 재앙을 멈추게 만들어요. 다윗이 가만 보니까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아무 잘못하면 누가 죽으냐? 백성들이 죽으니까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성군 중에서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중보하거든.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백성이 죽어가야 됩니까? 나와 내 가족을 치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21장 8절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뭐입니까? 이제 용서를 해 주는데 조건이 뭐냐?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천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재앙의 천사가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하라니 칼을 꽂았거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제사를 갓 선지자가 제사 지내라 그래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자 어디에 나오냐? 29절에 나와. 21장 29. 자 28절 보세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이 불신의 현장입니다.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묻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지을 장소예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하도록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게 소위 앞으로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 지을 준비를 싹 세팅을 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기초를 다 준비해요.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 쓸못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자료를 다윗이 미리미리 준비를 싹 한 거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료 준비, 일꾼 준비.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재료 준비, 일꾼 준비. 자,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서 16절까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또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라 자기 아들한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아들한테 전달을 한 거지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19명 중에서 첫째 아들은 죽었고 셋째 아들도 죽어 압살롬은 죽었고 그렇죠. 반역 김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8번째쯤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9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지명했는지 솔로몬을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불러갖고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8절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양의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내용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거의 여호수아 역대상 17장 4절 5절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해요. 이게 뭡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더하거나 보태면 안 돼요.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내가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성령의 역사한다니까. 자 9절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 여디디아 뜻 자체가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거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태평세대를 누렸거든. 그 아버지의 덕에,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그 자녀들이 이 굉장한 태평생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자,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17장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요. 자,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간절히 명한다. 권면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솔로몬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다가 메시지를 주면서 아버지가 철저히 뭘 대신해 줍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준비를 싹 세팅을 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 준비했는가 보세요. 자,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전쟁 중에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또 나옵니다.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안 될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시나 너는 더할 것. 자, 간단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 20억이에요. 20억. 37.5kg입니다. 37kg, 37.5kg. 한 돈이 0.375g쯤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뭐야.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곱하기 한 지금 돈으로면 배로 곱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00조입니다. 100조. 금 10만 달란트는 100조. 은 100만 달란트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자,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예요. 이게 거의 한 100 얼마 정도 계산하면 되겠어요? 한 170조. 한 170조 정도 이렇게 은금 다시 모았어요. 전쟁하고 다 이렇게 전리품들이라 이게. 무조건 전쟁에서 이게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치열한 전투를 다윗은 합니다. 그래 모든 드론들은 다 성전 건축. 뭐 녹과처럼 말로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어요. 자, 더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14절. 너는 더할 것이며 나왔어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너는 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 믿음을 드리라 이 말이거든. 15절. 또 장인이 네개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하나님 일꾼 준비를 다 했어요.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완성해내야 된다. 굉장히 막 권면하죠.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합니다.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역대상 17장 10절. 그렇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라 그랬거든. 이걸 솔로몬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죠?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셨더라. 미션을 줬어요.
성전을 건축하거들란 뭘 갖다 드리라고요? 그토록 다윗의 소원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라 이 말입니다. 모든 기물을 모시라.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전 건축,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왜냐?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저주, 멸망이 언도됐는데 이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피로 값주고 세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가정이 뭐가?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 성전 건축.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모든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영육간에 병들었어요. 말짱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등 나을 것이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모든 병들을 치료했다 그랬거든요.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뭐냐? 어떤 성전 건축이죠?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전도 선교 운동하는 성교 건축이에요.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 성교 건축.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미래적으로 소망 없고 막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은 뭘 딱 잡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교회를 7별과 7사자, 7별을 딱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후대인데 우리의 자녀들 속에, 렘넌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음도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뭘 전달한 거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인드를 전도한 거예요. 마인드, 정신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성, 이 언약의 근성, 전도자의 근성, 선교사의 근성,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결론이 뭐냐? 성전 건축은 반드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째, 언약궤를 중심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부딪혀야 된다. 뭘 중심으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자유였던 날선 건물도 이래요. 홍과 연,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사람 마음 생각 감찰한다. 둘째는 뭐냐? 감사와 찬양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37절 40절 다윗이 어느 정도 찬양될 조직이 있다고요? 자, 아삽, 헤만, 여두둔 아예 찬양 팀장들을 구축해가지고 찬양대 4,000명. 여러분 찬양대 그때 당시 찬양대 4,000명이라니까. 네이 족속이 한 38,000 정도 됐는데 그중에 거의 찬양대 문지기 4,000명 이 다윗이 조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 안 할 수 없어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 찬양이 살아나면 완전 뭐가 다 예배도 다 살아납니다. 셋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라니까. 지각하지 말고. 셋째는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 마지막 때는 누구죠? 예배하는 자 찾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니까. 날마다 피해 예배. 신앙 고백. 로마서 12장 1절. 그렇죠. 산 제사. 하나님이 찾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야기하거든요. 참된 예배, 우리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현장 예배, 회복가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5분만 가서 예배 드려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넷째는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 메시지 전달해주고 신하들을 방백들을 다 같이 움직였다니 같이.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전 성도가 원리스 되지면요 원수마귀가 다 박살이 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결박돼요. 원내스 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닫힌 문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 운동이 문 열리고 모든 질병 떠나가고 경제문도 확 열립니다. 뭘로 원내스 될 때? 성전 건축. 좋다 그러면 우리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 교회를 세운다. 교회 망대 구축시키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망대 운동을 해요. 망대 운동. 가는 곳마다 30기도 망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세우고 계셔요. 그래서 2, 3, 7 썸이 살릴 그릇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잘 준비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교회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터뜨리게 하시고 또 가는 망대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